요한복음 17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7월 9일 금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6장까지는 공생의 마지막 목요일 밤 교훈을 마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기도인데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언약의 피를 삼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제자들과 백성들을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16장까지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여 마무리한 기도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6장까지의 교훈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태초의 언약을 성취할 때가 드디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대속을 완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 사례는 구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호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보이신 것이고요. 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을 받음의 행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림으로써 우리는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는 십자가 죽음 이후 부활시켜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써 죄인을 구원하는 언약이 성취되어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수님의 대속을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가 바로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대속의 완성 때를. 그래서 이 기도는 내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십자가와 부활 이후 만민에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알려질 것인데요.
알려지면 만민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여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셔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즉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언제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인간의 첫 범죄 직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 즉 옛뱀 마귀입니다. 마귀에게 선언하신 것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내 머리를,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옛뱀 마귀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와 아버지와의 언약을 전제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아버지와 언약도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독단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말씀하실 수 없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물려가면서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는 그 사건이 바로 내일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로 생명을 던지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바치는 섬김이 극히 고귀한 권세를 가진다는 이 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이 그 진리대로 살아갈 것을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천국은 섬김의 나라요 극히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간 후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출발되는 것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생명이란 멈추지 않는 성장이니까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즉 그 성품으로서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일 십자가 사역을 전제로 하신 기도입니다. 내가 이루어라고 이미 이루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이 창세 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일한 영광을 누렸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반복하셨는데요.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함으로써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한다는 그러한 언약에 따른 요구를 하시는 문맥입니다.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받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언약대로 제가 해드리니 또 언약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이죠. 이렇게 언약에 따른 요청을 하실 만한 근거가 될 결과물을 제시하셔야 하겠죠. 언약은 상호 의무가 있고 언약 성취를 할 때 상대방에게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이어지는 6절 이하가 바로 예수님의 언약 성취 내용입니다.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즉 옛뱀 마귀가 아버지로부터 도적질한 것이 바로 세상인데요. 그 세상 중에서 다시 구원해서 되찾아오도록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름은 호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가진 자가 자신을 걸고 지키는 본질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자기 이름 도장을 찍으면 책임을 지는 것과 같죠. 아버지가 도장 찍으신 그 언약대로 내가 인생으로서 아버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이 기도가 내일 있을 십자가 사역을 전제로 이미 성취했다 치고 미리 드리는 기도임을 감안하면 이해될 수 있죠. 제자들의 믿음이 지금 현재는 결여
된 상황임에도 이미 완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실로 인간을 완전히 변화시켜 말씀을 지키게 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십자가 사역을 전제로 해서 제자들의 말씀 준수가 전제되고 그 전제를 바탕으로 언약적 요구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네, 언약적 요구에 합당하죠. 이런 문맥입니다. 아버지에게서 근원이 있고 아버지에게서 나온 권세로서 구원 행위를 하여서 언약의 성취를 제가 행했기에 그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문맥이죠.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말씀들을 배우는 것이 구원을 받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을 수 있는 것이지 말씀 없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눈앞에 안 보이지만 보내심 받은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내신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주심으로써 언약적 행위를 확인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언약이고요. 자, 이와 같이 언약을 성취한 것을 근거로 9절부터는 요청을 말씀드립니다. 자,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믿는 자들만을 위한 기도인 것이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의 구원 행위가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십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영광을 받듯이 예수 제자들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게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연합이 된 것이죠. 결과도 연합이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한 예수 제자들의 성화를 전제로 드리는 기도이고요. 그러므로 예수 제자들의 성화는 바로 언약에 완전히 합치되어서 언약대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됩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전해달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이고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요청의 핵심입니다. 연합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연합되게 해달라.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신 것처럼 그들도 믿는 자들도 연합되게 해달라. 연합으로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11절은 내일 다시 이어지는 내용과 함께 묵상을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태초의 언약에 따라 그 언약의 성취를 아들이 시행했으므로 아버지께 언약의 성취를 또한 요청하시는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언약대로 행하셨습니다. 예수 제자 또한 말씀들을 가르치고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예수님의 기도대로 아버지의 언약 성취 효력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 제자의 언약 실천 행위가 예수님의 요청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언약의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는 이것이야말로 아버지께서 이름을 걸고 다 주시는 언약 행위입니다. 언약의 말씀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함으로써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되게 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대로 보내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써 우리를 그 언약에 연합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약에 연합되었으니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실천 행위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들이 다 되게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